오늘 은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자,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엇에 대한 그러나인지 알려면 우리가 당연히 앞부분을 봐야 됩니다.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능숙하게 인용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입에 오르내리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가 아무리 감동도 주고 때로는 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더라도 성경 구절의 본래 의미를 무시한 채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그냥 끌어다가 인용할 뿐이라면, 여러분, 그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다고 해요.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육과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 둘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실 수 없다고 주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실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냥 단지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 주셨을 뿐이지 실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들은 더 나아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게 죽으신 것처럼 보인 것이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원론은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를 가르치고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자, 이런 영지주의적 이원론은요,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났어요. 육과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억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금욕주의적인 이원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쾌락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과 육,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론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영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영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육으로 그냥 온갖 잘못된 짓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몸을 정욕대로 그렇게 굴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구원받은 영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둘 중에 베드로가 경계하게 한 거짓 교사들은요, 쾌락주의를 가르쳤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세속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와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맛있는 소금처럼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이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사실은 많았고요,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이단이나 사이비로 판명된 교회나 어떤 교단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위 정통교회, 보수교단에 속한 목사나 선교사 중에서도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구원관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왔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인 최고의 신학자로 인정받는 김세윤 박사님은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구원론이 사실상 이단으로 배척된 구원파의 교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만큼 타락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을 교회가 좋아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사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요, 기도의 인도를 정말 뜨겁게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은사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영지주의적 쾌락주의자들은요, 몸과 물질이 영과 정신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신들은 몸으로 행하는 일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듯이, 그리고 또 노아와 7 식구 외에는 모두 다 물로 심판하셨듯이, 그리고 의로운 롯을 건지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여 재가 되게 하셨듯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진리와 거짓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오로지 기록된 성경뿐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사실은 위조 지폐보다 진짜 지폐를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속속들이 제대로 다 알면, 그러면 생전 처음 본 위조 지폐라 할지라도요, 그렇더라도 진짜 지폐와 다르다는 것이 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굳이 다양한 모든 종류의 위조 지폐를 다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면.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살아도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를 내부로부터 부패하게 하는 거짓 복음과 거짓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교회지만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진리와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죠. 교회가 복음과 진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담길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베드로 사도 때와 같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와 성경 해석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과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악한 짓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또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담길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렇게 실수 많고 잘못을 많이 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길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치명적인 사기꾼인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말씀과 진리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대면 시대에 담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돼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힘써 교회를 세워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손 붙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